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임할 때 그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들은 정말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의 사역 속에, 특별히 전도 여행 속에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성령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영권을 가지고 저들에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저들은 어쩌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쩌면은 열정은 있고 뜨거움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저들이 대답합니다. 3절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건 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회개 4절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세례를 주지만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쩌면 도구로 쓰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줬을 때 저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세례는 누구의 세례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있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가 능력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가 바뀌어서 어떤 세례가 됩니까? 바로 성령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세례는 사람이 주는 의식적인 라이센스 같은 세례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그 성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온 세례인가를,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름 부음이, 아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기름 붓듯.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단순히 세례만 받았다, 세례교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적인 세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사람의 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여러분들, 안수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능력이, 왜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수할 때 이 안수는 어쩌면은 세례를 주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아마 요즘에 우리가 부흥회 때나 특별한 기도회 때, 저도 이제 참 안수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었을 때, 성령 세례를 베풀었을 때 저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 이 성령 임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절기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삼아야 돼요. 부활절 날에 시도하시고, 정말 가족들이 야 좋다, 부활절만 나가자. 그래서 그냥 부활절만 우리 교회가 점심 먹자, 주일날. 그건 못하겠어. 시도는 해봐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영적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 자녀들, 내 가정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성령은요 확 바꿔버린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결혼하고 처음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과 이렇게 장사를, 제가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그 오너가 돼가지고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이 담배를 엄청 많이 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까 진짜 갑자기 담배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역겨운데 피겠어요, 여러분들? 뭐 역겹고 토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쉽게 끊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함이 이렇게 담배를 끊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열정적인, 가족들하고 애들이 다 컸을 거예요. 예슬이보다 언니였으니까 확실히 진실이었는데 애들이 온 가족이 가정 예배도 또 하여튼 교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다녔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예요. 바울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요? 성령 임재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구밖에 안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남편 뒤에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이유는 막 발발발 떨고 뭐 그러면서 혼자 자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속이 완전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내게 주신 능력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 여러분들은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시도하시라니까요. 좋잖아요. 부활주일날 우리 부활주일 온 가지 가서 점심 먹자. 그런데 오늘 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가 12명밖에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중에 12밖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는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안수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열둘밖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악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자들,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에서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막 악귀가 들어가서 그런 자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의 마귀에 눌린 자예요. 좁은 의미의 가장 기본적으로 마귀에 눌린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술하는 자들을 만나면서 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이 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됐을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잠만 자면은
칼라꿈 그냥 빙빙빙빙 도는 막 그런 팽이 돌듯이 막 온통 그러니까 막 눈을 감으면 어지럽고 눈 떠도 어지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청년 때 그런 일이 막 완전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냐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막 어지러우니까 막 사람 빙빙빙 도니까 무슨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미친다는 말이 그래서 미치는가 보다. 그때 제가 치료받자마자 아마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하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안 아프기 위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머리가 안 아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눌린 악기가 넓은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악기가 역사는 떠나가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하는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악귀를 물리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빙자한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달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 믿음,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 형님이 지금 뇌경색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형수님을 공항에 내려다 드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욕심내지 않고 살 겁니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꾸 비리가 나오고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많고 교회 재정이 막 넘치니까 엉뚱한 데 쓰고 빠진 거에 쓰고 뭐한 데 쓰고 차 산다고 쓰고 집 산다고 쓰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가정 중에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집에서 살아요. 무슨 이유 알죠? 50평 하면은 내가 사는 데고 근데 사실적으로 내가 사는 방은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 형수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라고. 자꾸 욕심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욕심내다 보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먹음직 보안직 탐스럽게 욕심이 내 속에 있으면 자꾸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막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죠. 1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1급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이기니 저희가 완전히 다 벗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 버립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죠. 저는 이 부분도 단순한 이 수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나니까, 죄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수치심을 느끼는. 그래서 가리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들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 마귀가 다시금 수치스럽게 만들잖아요. 아,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발가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귀가 지금 달려들어서 어떻게 되고 옷을 발가벗겨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알게끔. 예수님이 십자가 지상에서 있을 때도 저들이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면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이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뭐 멸시와 천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 참으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마귀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말하는 거지만 지금 이 스가의 이 두 아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귀가 옷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귀가 사람의 몸으로서 옷을 벗겼겠냐고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악귀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스스로 벗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악귀가 이러잖아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악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돼. 제가 이 일을 경험하니까 옛날에 선교할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 뇌졸중으로 지금 치료받는 우리 형님하고 같이 보통 지방 선교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면 130명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막 옛날 그 봉고차 베스타 막 한 차에 6, 7명씩 타고 막 진짜 행렬을 했어요. 막 몇십 대가 그냥 행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 중에 이제 저녁에 딱 돌아왔는데 저희 결혼 주례했던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왔던 청년 하나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성경책을 들고 막 성경책을 막 이러고 애주중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성경책을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끌어안고 그러더만 우리가 선교 끝나고 이제 다 이게 그 군대처럼 다 이렇게 다 우리가 명령을 받고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가 저녁 때는 이제 한 본부를 섭외해가지고 그 본부에 다 모여서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는데 거기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숙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를 자기 발에다 놓고 자기가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여기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은 모르고 진 전사님 분이 저는 그때 평신도였으니까 그 전사님이 그리고 막 진짜 막 목소리도 그렇게 마귀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막 지시하고 막 이러는데 막 다들 막 걱정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진 전사님 갑자기 나서 막 방언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팍 내리더라고요. 또 한 경험은 한 여자 청년이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러 가면 그 고강동 항상 그 제가 거기 고강동 그 우리 저기 응? 김민희 권사님 내리기 바로 전에 정류장에 이제 그 만두집 새로 생겼네. 거기서 내려줬어요 제가. 근데 그 청년이 마귀가 들리는데 막 진짜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목소리가 남성 목소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저 평신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떠냐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리 보죠. 우리가 이제 무전기를 다 이제 각 저기 가서 했는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얘가 거세게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그 휴게소에서 다 모여서 이제 막 이제 절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는 어떤 뭐 찬양 사역은 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근방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데려갔던 청년들, 학생들 걔네들은 못 가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주의 종들만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왜? 제 생각에는 이거 잘못하다가 악기가 달라붙으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악기가 옮겨 다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옆에 사람이 땡길 수도 있어요. 악기가 옮겨가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덴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때합니까?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잡신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시라는 거. 그래서 스스허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당. 그러게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도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말로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저들이 흉내내다가 빙자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 했겠죠. 의식적으로 뭘 했다든가 아니면 뭘 해서 막 그 흉내를 냈겠죠. 그러나 저들에게 수치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능력은 짧은 절이지만 바로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 상관없죠. 뭐. 자, 8절부터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런노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석 달을 가르쳤더니 여기서 보니까 가르치는 자들 중에 또 반대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따로 열심을 갖는 자들만 떼서 몇 년을 가르쳤다고요? 2해, 2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정말 믿는 자들 어느 면에서는 신학생들처럼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특별히 교회에서도 요즘에 제자교육 하면서 따로 정말 공부하겠다는 자를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항상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강론, 석 달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쪽 이 책이 지금 신약 성경이 저들에게 배포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능력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복하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절기 때 되면 그냥 뭐 선교 갈 때 되면 이렇게 선교 갑니다. 그래서 이탈, 그리고 헌금도 미리 안 하게 딱 가기 전 마지막 선교 헌금도 그냥 주일 오후에 가면은 성도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참 감당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복음 전도자의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능력자,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로 매도 많이 맞고 태장도 맞고 배가 뒤집히는 것도 경험하고 별 경험을 다 했어요. 동족들이 죽이려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 또 배워요.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대단한 동맹을 하는 자들. 이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지금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신과 신의 대결이 또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절대적으로 불필요해요. 안 돼요.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에베소주의,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데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한마디로 이 23절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쉽게 해서 제우스 우상, 이렇게 뭐 이래서 조그만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인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신들의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저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특별히 주문이 뭐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아데미오, 신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이 어쩌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지금 문제됐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얘기하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니까 우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그래서 우상의 물건들을 사지 않으니까 이 이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이렇게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을 저들이 이제 막 쉽게 해서 데모를 한 거예요.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예수란 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들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자꾸 저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은 돈 버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잡아다가 그 사역자 중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잖아요. 29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관여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못 가게 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막 이제 구테타라면서 아마 피켓을 들었든지 그러면서 구호를 외쳤을 거예요. 그 구호가 뭐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34절입니다. 2시간 동안이나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바로 35절에 누구를 통해서 피할 길입니까? 서기장이, 어쩌면 그것을 관할하는 서기장이, 그 대표급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기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부터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서 내려온 우상이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네. 그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다 하지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야 하리라. 왜 그러냐면 저들이 니네들 거 물건을 훔쳐갔냐, 37절에 보니까. 그리고 뭐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회방했냐, 그런데 왜 잡아왔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너희들이 송사하려면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 총독들에게 고소하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해서 이거 데모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든지 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일을 행할 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좀 배우겠지만, 이 바울의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제 뒤에서도 배우지만, 이 로마 시민권 가진 것 때문에 매를 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지 큰일 나요. 로마 사람이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는데,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안 돼, 말도 안 되죠. 피지배인이 지배하는 자들이 민족을 어떻게 돼요? 쉽게 해서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데 미국 사람들, 여러분 북한 들어가서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자객을 불러서 이렇게 하니까 바울에게 제가 270인가 하여튼 400 보병 기병 막 이래가지고 270명인가 하여튼 막 호위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말이상 여러분들 한 죄수를 호송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이면 470이구나. 보병 200, 기병 200. 제가 성경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게 그 많은 그 군사들을 해서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핍박은 있고 고난은 있지만 죽이진 않아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맡겨진 최종 전선이라는 싸움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여러분들 절대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명자가 되기에. 근데 사명이 없을 때는 불러가죠. 뭐 사명이 없는데 뭐 이 땅에 있어서 뭐해, 그렇죠? 사명이 없으면 불러갑니다. 믿는 자들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올라가죠. 승천하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또 동행했죠. 할 일 없으면 불러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할 일을 다 이뤘다니까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내가 이제 내 초소를 예배하러 가서 만들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했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의 능력, 악귀를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곧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그런 가르치는 능력,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피하게 하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지키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그러나 봤더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바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임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고. 그러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창이시요 바위시요 도움이시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돼요. 나의 모든 피할 길의 모든 전부 막아주시는 영적인 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사랑교도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받아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